오늘 우리 또 예배에 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속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주고 오늘 여러분의 영이 오늘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자라는 주제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큰 하나의 묶음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5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과 하나님의 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과 하나님의 의.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그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앞에 막아쓰고 있는 장애물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덮여버리면은 그것을 넘어갑니다. 은혜에 고갈이 생기면은 내 상처가 어떻습니까? 막 따가워지죠. 그리고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그대로 내 앞에 드러나지요. 그 길을 내가 스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어차피 우리의 인생 속에는 상처와 막아서는 인생의 장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강물같이 쭉 밀려오며 그 모든 것을 듣고 나면은 우리는요, 그 모든 상처들, 모든 그 고통들, 모든 장애물이 다 덮여지면은 그 은혜의 바다를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여러분 눈가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였던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서도 제 생애에 최고 긴 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5일 동안에 운전하는 시간만 약 46시간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틀을, 그러니까 4일을 운전하는 것이지요. 많은 시간들을 하루 쉬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제 딸이 출산을 해서 출산 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제 아내가 필라델피아에 한 6주 동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비행기 타기에는 조금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차로 운전을 해서 이틀 동안에 필라델피아에 갔다가 아내를 하루 쉬고 아내를 이제 태워서 다시 이틀 동안에 내려와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둘이서 내려올 때는 또 같이 오니까 좀 낫지만 갈 때는 저 혼자 이틀 동안에 운전을 긴 시간을 이렇게 운전을 해 가야만 했습니다. 참 칼럼에 쓴 것처럼 그 시간을 어차피 가야 될 그 길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그 시간을 여행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 자연 산을 넘어가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또 만끽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는 가다가 여기도 텍사스도 비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비가 쭉 구름이 밀려오면서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그냥 차가 운전해 가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소낙비도 만났고, 또 군데군데 소낙비가 쏟아지고, 이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의 단비가 이렇게 쏟아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부흥의 시간을 또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졸음이 오고 또 이 시간이 좀 무례해지면은 제가 잠이 이렇게 조금 졸음이 오고 할 때 그 잠을 깨워주는 방법이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유튜브에 거기에 가면은 사연 읽어주기라는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걸 틀면은 잠이 확 달아납니다. 예, 그 사연 읽어주기라는 그 유튜브에 그 프로그램이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속에 겪은 온갖 사연들, 참 다 아픈 사연들이지요. 그런 사연들을 거기에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사연들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은 참 느끼는 것이, 한 사건들 사연들마다 들려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잠이 다 깹니다. 아이고, 어떻게 사람의 삶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겪는 아픔에 이제 공감이 가는 것이죠. 공감이 가고, 또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 더 아마 민감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픔이 정말 제 마음속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어떤 데는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는 사연이면은 그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지만 제가 제 말로 운전하면서 격려하고 수고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참 기가 막힌 그 사연이 또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한 부부가 어렵게 결혼을 해가 자식 둘을 놓고 잘 살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경제력이 없어서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아내가 이 분식점, 떡볶이, 이 특별한 어떤 그 레시피를 만들어 갖고 분식점을 하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진찰을 받아봤는데 암인 거예요. 이제 암 4기 말기여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당신 인생을 정리하시오. 이제 그런 이 사형 선고를 이제 이 아내가 받은 거예요. 정말 앞이 다 캄캄하고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경제력이 있었으니까, 예, 앞으로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남편과 자녀가 어떻게 살까, 아마 그래서 이 남편 모르게 암보험을 2개나 들어놨습니다. 그것이 꽤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남편 앞에 다 그걸 내놓고, 내가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까 싶어서 대비를 해놨는데 당신 이것만 하면 충분히 아이들 잘 키우고 살 수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사시오. 그러면서 또 아내가 남편 몰래 들어놓은 적금 통장을 이렇게 내놓았대.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아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이 적금은 내가 깨어서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이 적금을 깨서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예, 남편이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아내가 버킷리스트를 적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할 거. 그리고는 이 아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지금까지 돈 모으고 하느라고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한 여인이어서 백화점에 가서 최고 브랜드의 옷을 사 입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최고 좋은 미장원에 가서 이 화장 머리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싹 자기 치장하는데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최고 좋은 호텔 뷔페 식당에 가서 좋은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면서 가족과 함께 그 최고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니까 우리 자주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뛰어놀고 행복한 모습. 엄마는 벌써 이 암의 고통이 오니까 아이들 모르게 또 화장실로 급히 가서 강한 진통제를 먹고 또 아이들하고 와서 그 아픈 표정을 짓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을 위해서 버킷리스트 20가지 중에 한 10가지는 가족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10가지는 남편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보, 이것은 당신이 알고자 하지도 말고 나를 그냥 내버려두라고. 내가 꼭 내 혼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하고 좋은 가방을 메고 외출을 하고 그러면은 어느 날 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남편이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지만 내가 봐도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하니까 아내를 한번 잘 주시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 아내를 믿지만 그래도 그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할 때에 그 아내의 뒤를 모르게 따라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디에서 차를 내리는데 차 안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아내가 어떤 남자와 아주 진하게 포옹을 하고 아주 로맨틱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 남편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는 몇 번째에 이제 미행을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갖고요. 현장에서 나가서 아내를 밀쳐내리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해 이기지 못한 이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옷을 한 가방 챙겨서 바깥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남편이 이제 살 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아내를 가방 하나 쥐어서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 아내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묻지 말고 나를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달라. 그 만난 그 남자가 누구였나? 이 아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사랑을 이렇게 해서 결혼하려고 할 때에 그 남자의 부모가 반대를 해갖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남편하고 결혼할 가정을 꾸렸는데 마지막에 그 남아있는 첫사랑, 이야, 그 첫사랑이 얼마나 거한지 그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이 첫사랑과 그 남자와 이 마지막 아주 이루지 못한 사랑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마지막 가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여인이 이제 가방 하나서 쫓겨나고 한 달 만에 그 여인이 쓸쓸하게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참 이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면서 제 아내하고 들으면서 참 이 여인이 어떻게 했으면 참 이 가정이 현명했을까 제 아내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예, 결론이 나겠습니까? 참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 사연이 많고 다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 인생살이 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마다 사연이 많고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우리 이 모든 아픔이 많은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연들을 다 들어보고 기가 막힌 사연들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뭐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쌍둥이 형제가 바꿔치기 하고 그 결혼하려고 그 피앙세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걸 또 쌍둥이가 바꿔치기 별별 아주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의 그 모든 일들 사연들 그 속에 들다 보면은
그 근저에 다 무엇이 있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인간이 이 죄의 문제 속에서 사람이 고통당하고 상처당하고 바로 죽음을 한 달 앞두고도 또 그런 일들이 가정 속에서 내쫓임을 당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것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매어지고 고침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은 17절 1장 17절에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타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렸기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바로 3장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이 의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지요.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21절까지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3장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마지막 31절까지는 그렇다면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4장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을 예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를 받게 되는가를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21절 5장 마지막 절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받게 되면은 어떤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의 바로 축복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3장 21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3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될 의로워질 육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 그 얘기를 선언하고 이후에 이제 21절부터 기쁜 소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의를 이미 바로 구약에 증거되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받게 됐는다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율법을 받은 사람이든 율법을 받지 않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구약에 나타나 있던 하나님의 의,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완전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를 받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22절 23절 이어지지요. 22절 봅니다.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바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리고 이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속량케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왜 이렇게 삼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나타내려 하신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뭘 증명하시고자 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시지요? 아니시지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다시 바로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량,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하목질이 제물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뭐죠? 자기가 의로우시다는 그 사실을 바로 증거,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완전한 의를 선물로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선물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신분상으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자주 반복해서 소개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한국의 옛날에 받으셨던 성철 스님이십니다. 이분은 조계종 종정이셨고 해인사 아주 방장이셨는데, 이분이 1994년에 81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81세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불교에 이제 귀하셔서, 그때까지 81세 죽으실 때까지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용어를 그대로 빌린 자비는 바로 뭐지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얘기는 바로 뭐지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그 의로워지려고, 그래서 81세 될 때까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행을 하신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10년 동안에 무염식을 하셨대요. 무염식이 바로 뭐지요? 쌀가루하고 솔잎으로 먹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렇게 드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10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드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국이라도 며칠 먹고 나면 그거 참 물려서 못 먹잖아요. 그걸 10년 동안에 무염식 하셨대요.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 여러분은 이쑤시개를 얼마나 자주 많이 쓰십니까? 이분은 이쑤시개 하나로 몇 년을 썼느냐? 15년을 쓰셨대요. 이쑤시개 하나로 15년을 쓰시고 등을 방바닥에 이렇게 대이거나 벽에 기대지 않는 장자불화라는 그 고행을 하시는데 몇 년이나 하셨냐? 10년을 하셨대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피곤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소파에 이렇게 두루 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지 않고 벽에 기대지 않고 이걸 몇 년 하셨냐? 10년을 하셨대요. 그리고 20년 동안에 동구불출,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고행하시는데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을 만나려고 해인사에 계시니까 해인사에 이까지 찾아왔는데, 이 동구불출 이 고행을 하고 있다고 찾아온 그때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6개월 동안은 용맹정진, 그래서 잠을 자지 않았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잠을 주무시지 않을 수 있는지. 1년에 6개월 동안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고행, 자기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81세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가 유언열반이라고 그랬죠. 불교에서 유언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그러시면서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들 속에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수미산을 넘친다. 수미산이 바로 어떤 산입니까? 세계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얘기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가 그렇게 많다. 무슨 얘기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자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는 속량 다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한몫 제물을 대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님 안에 두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내 신분이 어떠하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의를 그저 선물로 우리를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연을 교적에 읽어보면 다 얽혀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 사랑에 배반된 이야기, 상처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야기들. 바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로워지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문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로 사상에서 두 번째의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런 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구절의 말씀을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장 2절, 3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로워졌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로 아브라함도 의로워진 것이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뭘 보고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이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환례에 대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환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봅니다. 그런저 이 복이 환례자에게냐 혹은 무환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하더라.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할례를 받게 되고 그 후손들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창세기 몇 장이냐? 17장이에요. 바로 15장과 17장 사이에 그 시간적 기간이 얼마가 지나느냐? 14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실 때에 바로 할례가 아니라 이미 14년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4장 25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도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뭐지요? 바다의 모래같이 별같이 너 후손을 그렇게 민족으로 그 후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냐? 아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 자랑스럽게 한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5장의 말씀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느냐?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은혜가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세요. 화평을 누리세요. 성도 여러분, 이 의로움을 받은 자의 큰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적대감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피터스 목사님은요, 화평을 누리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린 것,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이 합평이 바로 뭘지요?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 2절 계속 보실까요? 5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해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의 그 은혜가 바로 뭐지요? 이 합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들어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임금 앞에 보통 사람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들어감이라는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을 임금이 계시는 곳으로 안내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자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의 그 은혜와 특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두려운 자리예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나갈 때요 반드시 꼭 두 가지를 장치를 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는 바로 뭐냐? 허리에다가요 줄을 메고 들어간대요. 그리고는 옷에다가 뭐를 달고 갔냐? 방울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하면은 딸랑딸랑딸랑 하지요. 줄을 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잘못하고 나면은 그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게 되면 시신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줄을 메고 들어가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 뭐가 잘못돼서 죽었다, 그러면 바깥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줄로 그냥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의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이제 합평을 누리게 됐다. 모든 것을 그분과 누리게 됐다. 또 그 축복이 바로 뭐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은혜로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4장 16절에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자예요. 무서운 자리예요.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떤 일이 일어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찢어지는 일이 일어날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고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된 자의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르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애쓰고 스트러글 하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긍휼하심,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다시 띄워보실래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가장 힘든 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연 읽어주기 위해서, 참 인생이 그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첫사랑과 그 사랑을 놓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한 달 후에 죽을 또 부인을 또 쫓아내야 되는 그 가정의 아픔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삶의 문제,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고통들, 죽음 앞에서 내 가정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과 그 가정을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구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 어떤 자만이 그것이 가능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전가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서게 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담대하게 누리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